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과 의미를 부여하는 날, 바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쁘고 소망을 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들을 잘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믿겠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만큼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기독교와 이 성경이 주장하는 부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도전했던 그런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S.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막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의 경찰 시스템이 좀 명확하지 못하고 서툴러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상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들의 말처럼 부활한 것으로 그냥 소문이 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아니면 산이나 바위를 파서 동굴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무덤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돌을 그 앞에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군사들, 제사장의 그 군사들이 직접 그 돌을 임봉을 하고 그 앞에서 밤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는데 자기도 죽을까봐.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가서 어떻게 그 시체를 훔쳐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상상설, 환상설이라고도 불리우는 주장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상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제 여자분들 중에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마치 임신한 것처럼 상상한다는 것. 그런 주장처럼 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 속에 나타난 것을 마치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틀린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가락 그 못에 찔린 그 구멍에 손가락을 친히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친히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상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또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합리주의자였던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기절했는데 그 무덤 속 안에 있는 찬 공기와 유향 냄새 때문에 잠시 정신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큰 지진이 있었고 밖에 막아놓았던 그 돌 무덤의 이 뚜껑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갈릴리로 넘어갔는데 그 산 꼭대기 높이 올라갔는데 구름이 갸욱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처음에는 피가 나오고 피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는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그것을 예수님의 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무덤으로 이렇게 가도록 내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은 시체가 어떻게 중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보관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관원들이 따로 보관을 해주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온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면서 공포하고 다닐 때에 저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우리가 이 시체를 여기에 보관해 놓았다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무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그거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그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시도했던 몇 가지 잘못된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원래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도 찾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수 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입술에 오르내리면서, 입술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그걸 진리로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이런 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주님은 바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빈 무덤이야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모든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이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의 관원들과 군사들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의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일하게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BC 6세기경에 인도의 그 가비라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29세에 이 속세를 떠나서 수행의 길, 고행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고행을 통해서 자기 극복과 자비와 인내를 가르쳤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덤을 남긴 것밖에 없어요. 또 동시대에 이 중국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공자가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로 한때는 정치에 마음을 두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서 이 제자를 양육하고 양성하면서 논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지금도 이 논어는 모든 이 문명인들에게 아주 지침이 되고 귀감이 되는 훌륭한 책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지만 그도 결국은 무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석가나 공자보다 조금 앞섰던 이 아테네 최고의, 헬라 최고의 철학자. 그도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쩌면 지금도 이 소크라테스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철학자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어떻게 해요? 무덤을 남겼어요. 힌두교의 창시자였던 이 무함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그의 이름을 남겼지만 결국 그도
메카에 있는 무덤에 묻히고 말았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위인의 헌신과 그 위인의 행적과 함께 무덤을 자랑하는 다른 그 영웅들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에 최종적으로 그 법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뭡니까?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아니면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의 그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로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그냥 이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족보를 나타낼 때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구는 다 남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진 사람,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는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로 몰아가고 있을 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그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박살내어진 사건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는지라. 저에게 입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3일 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기 아들의 목을 베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저쪽을 봐라. 거기에 보니까 어린 순양이 따로 이삭 대신 바쳐질 제물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과 함께 어느 정도 가다가 모리아 산에 가까이 이르자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아들을 죽여서 여호와께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음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못사게 구는 마치 우리에게는 일본과 같은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큰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그 바다 밑에 큰 물고기가 있다가 요나를 삼키죠.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뜸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표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물으시면서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 자신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누구든지 새로워지고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5절에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소망과 희망을 얻어서 힘있게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역사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깊고 의미있고 기쁜 날 우리 모두도 함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